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들도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에서 먹는 것에서 또 복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 규범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룩함에서 벗어나면, 즉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한 것에 접촉했다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혹은 자기 몸에서 피나 고름이나 여러 가지 체액들이 유출되어서 부정함을 입게 되었을 때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도록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부정하게 된 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마을에서도 마찬가지 나병 환자와 같이 이제 불결한 자는 마을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자기가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7일간 격리되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정결하게 되진 않습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려야 했습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운 재로 만듭니다. 그냥 암송아지는 안 되고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람을 태우지도 않고 또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지도 않은 어린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해서 그 암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그때 백향목과 우슬초도 같이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정결한 물, 흐르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에 담가서 재를 가라앉힌 다음에 그 위에 떠 있는 그 물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했습니다. 자, 이 정결하게 하는 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를 죄와 불법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암송아지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난 수송아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질 못합니다. 그럼 반드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멸하실 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다 살려주셨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흠없는 암송아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암송아지는 수송아지보다는 암컷이 기질이 더 유순하고 또 온유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과 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암송아지에 담겨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희생헌물, 이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모든 죄와 불법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암송아지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린 암송아지여야 했습니다. 암송아지에게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암송아지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킨다는 거죠. 사람을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수레를 끌거나 이런 일에 세속적인 일에 사용한 적이 없었어야 합니다. 자, 즉 말하자면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역시 일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 암송아지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려면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희생물은 성막 앞으로 끌고 와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번제단 앞에서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 위에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잡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시 밖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린 정확한 위치는 대충의 위치는 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도 사람들이 추정만 하고 있을 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정결하기 위해서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의 피는 회중의 성막 앞에서 피를 7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사람들은 죽음에 이릅니다. 사람 몸에서 약 피가 한 1.5리터 정도 빠지면은 거의 쇼크가 오고요. 2리터 이상 빠지면은 그 치명적입니다. 피가 없이는 생명 활동, 육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암송아지가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성막 앞에서 7번 뿌리라고 했는데 그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가 효력이 있고 완전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암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아지 전체를 불에 태웁니다. 보통은 암송아지는 이 가죽을 벗겨가지고 번제로 드릴 때는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갖습니다. 또 제단에서 태울 때는 안에서 더러운 똥과 같은 이런 것들은 다 빼갖고 진영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암송아지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 때에는 암송아지의 가죽, 고기, 피, 똥 가리지 않고 다 불에 태웁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역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다 드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분의 살이 찢기시고 그분이 생명의 피를 쏟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 몸 전체를 불사른 암송아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 암송아지를 불에 태울 때에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함께 태우라고 했습니다. 백향목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고 했는데, 백향목은 수천 년을 묵어도 나무가 고목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푸르고 장대하게 쭉쭉 뻗어나가고 자랍니다. 잎도 푸르고 열매도 맺히고 많은 짐승들이 거기에 깃들여 살 만큼 크게 성장합니다. 백향목은 그래서 장구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슬초는 핏부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약방에서 파는 우슬 그거 말고요, 우슬초라는 그 식물이 있습니다. 기다란 식물인데 둘레 돌아가면서 잎사귀들이 나 있고, 이걸 말리 가지고 물이나 어떤 액체에 담그면 물기를, 작은 솜털들이 있어가지고 물기를 쫙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걸 쫙 휘두르면은 물이든지 혹은 피든지 이걸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사용한 게 우슬초고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 그 식초를 그릇에 식초를 담은 그릇이 있는데, 해면을 가지고 그 식초를 적셔 가지고 우슬초에 꿰어 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에 갖다 대어서 예수님의 입술을 적시게 했습니다. 그 죄수들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주기 위해서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자들에게 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하고도 이제 우슬초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홍색 실, 이것은 붉은 실,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마치 창녀 라합이 여리고가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자기 집 창문에 정탐꾼들과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더니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진멸당하는 와중에서도 그 붉은 줄이 매달린 집에 있는 자,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릴 거 없이 다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홍색 실은 피를 상징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 백향목으로, 그리고 우슬초, 핏부림과 관련되어 있고, 주홍색 실, 붉은 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이런 상징물들이 그 당시에는 제의적인 의식으로 그냥 사용됐지만 그 실체는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아지의 재를 물과 함께 그릇에 담습니다. 재를 물에 담으면 잿물이 됩니다. 옛날에 이 잿물 가지고 빨래도 하고 그랬죠. 옛날에는 볏짚을 태워가지고 그 재를 받아가지고 담가두면 수산화 나트륨이나 수산화 칼륨처럼 미끌미끌한 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 이제 화학 세제 이런 게 등장하면서 서양에서 들어온 거는 가리켜서 서양에서 들어왔으니까 양잿물이라고 부르고,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든 이것은 그냥 잿물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그 잿물은 알칼리 성분을 띱니다. 그래서 살균도 하고 세탁도 하고 소독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셈, 찬송가에 나오죠. 정결하게 하는 셈.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겨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정결 예식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암송아지의 재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를 다시 정결하게 했다면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정결 의식에 사용된 이 물은 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대신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정결한 자로 구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은 구약시대의 그 정결하게 하는 예식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것을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구약시대에 분명히 이 방식으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 정결 의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짐승의 피나 짐승의 죄가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또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다면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얼마나 더 완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희생제사나 구약시대의 정결 예식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속사역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정결하게 하는 사역이 더 가치 있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정결하게 하는 물은 장차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불법과 불경건한 것과 속되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고 또 모든 불법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 잿물을 받아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부정하게 된 자들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한 것을 봅니다.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암송아지와 또 암송아지의 잿물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잿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려지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또 그 잿물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효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또한 정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 정하게 되었사오니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